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제 눈이 참 많이 왔죠. 눈이 치워도 오고 하루 종일 오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부목사님이 제가 그랬어요. 신고식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또 가까이 우리 성도들이 다들 나오셔서 또 교회 이곳저곳 열심히 치워도 끝이 없는데 또 치우고 하면서 열심히 치워주셔서 오늘 여러분이 오실 때 그래도 주차장이 그래도 말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열심히 또 수고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아끼고 사랑하면서 또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 눈 치워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또 달려와 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제가 표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이에요. 달력을 보니까요, 그 두툼해 썼던 달력이 어느새 다 뜯겨져 나가고 달랑 덩그러니 한 장만 남았어요. 그 많던 달력 다 뜯겨져 나가고 한 장이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쓸쓸하고 아쉽고 허전하고 그래요. 올 1년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출발할 때는 비장한 각오로 내가 이 한 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후회하지 않은 한 해를 살리라 이렇게 다짐하면서 출발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은 항상 허전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하고 다짐했었던 거창하게 시작했었던 구호와 각오는 어느새 스멀스멀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세월은 쏜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흐르는 물과 같고 시위를 떠난 그런 화살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월은 아무리 내가 붙들어 두고 싶어도 참 붙들어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흐르는 물을 잡아둘 수 있던가요? 시위를 떠난 화살이 얼마나 빠르게 관역에 가서 꽂혀 있던가요? 우리가 양궁하는 것을 보면 초고속 카메라로 보니까 화살이 날아가는 게 보이지만 사실 현장에서 가보면 이미 시위를 떠난 그 즉시 관역에 가서 꽂혀 있습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세월이 뭐라는 거예요? 쏜살 같다는 거예요. 화살과 같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세월을 되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나요? 그래서 타임머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라도 타고 가서 과거로 돌아가 내 현실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의 간절한 바램들을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들이 많이 있죠. 과거를 바꾸고 그래서 현실을 또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그런 영화 속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게 가능한 일이던가요? 그저 과거로 여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인간이 꾸는 꿈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만에 하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돌아가시겠습니까? 과거를 바꿔서라도 오늘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까? 물리학에 보면요,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분야의 권위자가 미국 뉴욕 시립대의 댄 그랜버그라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학술 잡지예요. 논문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 주제가 뭐냐면 일단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과연 과거로 가서 오늘의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가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은 시간 여행을 혹 한다 하더라도 과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의 결론이었어요. 그가 연구한 연구는 어디까지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연구입니다. 물론 사실 그것 자체가 현실로서는 불가능하죠. 과거를 바꾸고 싶다고요? 그저 우리 인간 가운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욕망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서 망년의 모임을 갖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여기저기 동기계라든지 형제계라든지 이런 모임들 속에서 망년회 하자고, 오라고 가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망년회라고 하는 거, 이게 뭐죠? 잊을 망자를 써서 망년회라고 부릅니다. 과거는 흘러갔다. 이미 갔다. 어차피 지나간 과거, 지금과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잊어버리자. 그래서 망년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흘러간 과거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잊혀지는 거니까 그 과거는 오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가요? 흘러간 과거는 우리의 다가올 그 미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 절 더 읽을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죄에 대해서 3, 4대까지, 그리고 순종하는 그 순종에 대해서 1000대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세 구절의 말씀, 이 세 구절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 뭘까요? 그거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행위는 각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인 추수는 현재예요. 조상이 섬기고 안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안 따르고는 과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3, 4대 혹은 1000대 후에 복과 화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미래 아니겠어요? 과거가 지나갔으니까 과거로 그냥 흘러간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흘러가지만 단절된 것은 아니에요.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연결돼서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언젠가 라디오에서 들은 사연인데요, 어느 집 짜장면집 주인이, 다른 집은 안 그러는데 꼭 몇몇 집은 배달할 때 그 집만 사용하는 그릇을 꼭 사용해서 배달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은 꼭 A라는 그릇만 갖다 주고요, B라는 집은 꼭 B라는 그릇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하던 직원이 너무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사장님,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돼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A라는 집에 그릇을 찾으러 갔더니, 아니 그릇을 내놨는데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서 내놓은 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고마웠다. 근데 아니 B라는 집에 가봤더니, 아니 그 집은 남은 음식물을 그 그릇째 개한테 먹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쳐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마음에 결정을 했대요. 깨끗하게 씻어서 내주는 그 집은 그 그릇을 그대로 그 집한테 배달을 해주고요,
또 개한테 그릇을 먹여줬던 그 그릇은 그대로 또 그 집한테 짜장면을 담아서 그 집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일들이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은 과거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결국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잘 아시죠? 이 처칠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는데요. 윈스턴 처칠이 어렸을 때 참 몸이 약했다고 그래요. 한 번은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깊은 곳으로 그만 밀려가서 익사 직전에 위험에 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집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급하게 달려들어 뛰어들어가서는 처칠을 구해줬대요. 처칠의 아버지가 그 소년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야, 너는 내 아들의 은인이다. 그러니까 네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내가 네 학비 전체를 내가 대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말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다 대줬어요. 이 소년은 처칠의 아버지의 이 학비 지원을 받아서 나중에 의과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처칠도 이제 장성해서 영국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다가 처칠이 총리의 자격으로 이란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만 그곳에서 급성 폐렴이 걸려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영국의 국왕이 폐렴 치료의 최고 권위자 한 사람을 이란으로 급파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단 하루 만에 이 처칠을 폐렴으로부터 말끔하게 치료를 해줬어요. 그 의사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입니다. 이 닥터 플레밍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처칠이 어렸을 때 강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그때에 그를 구해줬었던 정원사의 아들입니다. 처칠의 아버지가 이 정원사의 아들에게 베풀었었던 그 사랑의 최고의 수혜자는 누구였어요? 바로 자기 아들이었던 거죠. 자기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메랑이에요. 사랑을 베풀면 사랑이 돌아오고요. 침을 뱉으면 그냥 침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요. 가래침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베풀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는 현재와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과거는 미래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앞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라고 하는 뒤에서 오는 거예요. 이걸 안다고 하면 올 한 해를 막년회로 그냥 잊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사연은 다 각각 다르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지요. 사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어야 됐는데 내가 세상 것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말씀과 기도에 예배에 더 열심히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이런 아쉬움, 이런 후회들이 남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이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생각이 나고 예민해야만 돼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건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늘 나의 욕망과 욕구만을 위해 살았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늘 마음이 걸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야 됩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내 인생의 최우선에 그분을 두고 살았는가? 아니면 말로만 하나님 하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었는가?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들을 많이 내 곁에서 잃어버린 그런 1년은 아니었는가? 짧은 내 인생 그냥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살다가 시간도 기회도 다 잃어버린 그런 한 해는 아니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결국 두 가지로 귀결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과거는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흘러가고 마는 게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우리의 미래는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법은 한 가지예요. 이 해가 가기 전에 풀 것은 풀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뻥 뚫려야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이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 사람과의 관계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풀고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해결하고 이 1년을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누가는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죄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보면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수형을 쓰는 게 아니라 하마르티아스라고 하는 복수형을 썼어요. 우리 성경 속에서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수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그 의미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원어 속에서 죄라고 하는 단수를 안 쓰고 죄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썼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저 뭉뚱그려서 하나님 앞에 도매금으로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1년 동안 지었었던 내 죄 다 한꺼번에 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지었었던 생각나는 모든 건건의 죄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올 한 해를 정리할 때에 그저 뭉뚱그려서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이거를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본문으로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럽니다. 이미 우리가 우리 형제와 자매의 죄를 용서한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형제의, 내 이웃의, 내 자매의 죄를 용서해 줬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를 험담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와 원수진 사람들을 결코 용서하지 못한 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너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
그런데 네가 네 형제의 죄를 용서했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너는 정말 너 형제와 자매의 죄를 너가 정말 용서했니? 아직도 네 마음속에 있지 않니? 아직도 그를 미워하고 그 원수진 채 마음 가운데 지금 담고 있지 않니? 그런데 어떻게 넌 지금 내게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원한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주기도문 끝에 이런 말씀을 추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 말씀을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면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강조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이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의 얼굴입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삶을 살아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못 박고 당신을 향하여서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아시죠? 유명한 명화 최후의 만찬을 그린 화가인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서 다른 화가와 몹시 논쟁을 했어요. 근데 논쟁을 하고 끝나면 되는데 두 사람은 몹시 화를 내면서 헤어졌습니다. 그 후 레오나르도는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그 마음의 분노가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화가, 싸운 화가 있죠. 그 화가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수할까 생각하다가 옳거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이 최후의 만찬 그림 속에 예수님을 팔았었던 가룟 유다 얼굴 있죠. 그 유다의 얼굴에 그 화가의 얼굴을 그려 넣은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얼마나 뛰어난 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섬세한 붓터치로 그 화가의 그림, 화가의 얼굴을 가룟 유다의 얼굴에 이제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기막힌 복수를 했다 생각하면서 흐뭇해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붓을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수님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붓만 들고 있다가 결국은 붓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달음이 그에게 왔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형상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내가 그 화가와 같이 싸웠다고 해서, 내가 그걸 밉다고 해서 이 가룟 유다의 얼굴에 그의 얼굴을 그려놓은 것 때문이다 라고 깨달은 거죠.
그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는 그 친구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림 속에서 그 친구의 얼굴을 화폭에서 지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짓말처럼 예수님의 형상이 또렷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 결과 마지막까지 그동안 그리지 못했었던 주님의 얼굴을 완성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불후의 명작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요, 사실 우리 나라에서 유래한 병명이 있죠. 화병. 결국 화병은요, 용서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결국 화병은요,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찾아온 불행한 결과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내가 힘든 거예요. 용서 없이는 여러분의 인생을 명작 인생으로 만들 수 없어요. 오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친구를 용서하고 그리고 참된 회개로 돌이킨 다음 명작인 이 최후의 만찬을 완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용서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명작 인생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 가지 송년 분위기와 파티로 분주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분주해도 가장 중요한 이 사실만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해가 가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것들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송년주일에 이 마지막 2023년도 12월 31일을 보내는 마지막 송년 과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